무겁고 힘이 드냐.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는 그를 어디 주나니 나를 열하신 후에는 내가 잠든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자아 파쇄와 영의 해방 우리 첫 시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자아 파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파쇄되지 못하며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깨달아서 우리의 자아가 파쇄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그래.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책 다 챙기셨죠? 네. 자, 오늘은 제 1장입니다. 제 1장 11페이지를 보시면 파쇄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영성훈련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훈련 성장 성숙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숙제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느끼듯이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게 훈련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정말 영성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우리 이제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고민이 뭐냐면 결국은 자아 파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아 파쇄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많이 파쇄가 되면 영성이 그만큼 형성이 되어져서 영적으로 살게 되고, 자아가 파쇄가 안 되면 그만큼 육신이 살아나서 육신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아 파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 하면서 이 책을 좀 사서 읽어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읽어요. 예. 그래서 오직 했으면 안 되겠다,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읽으라고 그러지 않고, 그래서 아예 그냥 책으로 사서 교재로 해가지고 아예 강의를 하면서 억지로도 읽혀야 좀 변화될까, 그래서 이렇게 커리큘럼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합니다. 이래도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죠, 그죠? 예. 이래 읽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 1장은 뭐냐면 왜 자아 파쇄를 해야 되느냐, 자아 파쇄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그의 사역을 저지하는 요인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임을 발견할 것이다. 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은 아내, 남편, 아니면 저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영적으로 못 살게 만들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핑계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정도가 되어지면 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닌 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인식이 될 거예요. 그죠? 예.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야. 나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새로워지지 못한 거야 라고 느껴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예, 저도 예전에는 참 다른 사람
핑계 많이 댔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영성원에서 조금 성장해 보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라 전부 다 나 때문이더라고요. 네. 내 문제예요.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의 겉사람과 속사람의 불일치.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은 우리 육을 가리켜요. 예, 우리 육을 말하고 속사람은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곧 속사람은 한 방향을 향하고 겉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성을 하면서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나는 이유는 바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영성훈련하게 되면 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줄 아는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예, 저도 영성훈련 하기 전에는 그래도 이 마음이 그러니까 갈등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영성훈련하고 여기 조금 성장해서 영의 지각이 일어나게 되고 영의 지정의가 발동이 되면서 영의 생각이 따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육신의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영적 갈등이 없었어요. 다른 갈등은 있어도 영과 육의 갈등은 없었어요. 그런데 영이 조금 성장하고 보니까 영이 뭐냐면 자기 의견을 내세우게 되고 영의 의지가 또 발동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이게 부딪히는 부분이 커지더라고 말이에요. 예, 아마 여러분도 영성훈련 받고 나서 바로 조금 있다가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영적 갈등이 많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예, 바로 그것은 영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자,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자신의 겉사람과 영의 통제에 불순종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대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느끼게 될 것이다. 예, 모든 사람들이 이 겉사람, 이 육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요. 예. 이 육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 아, 그래서 얘를 처리해야 되는구나. 이래야 돼. 근데 그걸 못 깨달으라고 말이에요. 자,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언젠가 그의 사역에서 가장 큰 문제거리가 영을 사용하는 것을 저지하는 그의 겉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자, 그래요. 저도 이제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성훈련 하면서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겉사람이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야, 얘가 진짜 문제다. 이 겉사람이 진짜 영성을 형성해 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이 겉사람이더라. 이 겉사람. 이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원수가 되는 거야. 육신의 생각이. 그 다음에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제 영성훈련 하면서 계속 부딪혔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 육신이 자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얘가 원수구나, 왼수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탄식했는지를 이해가 되더라고.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가 되신 분만 영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아니 난 괜찮은 사람인데 왜 뭐가 문제인데. 근데 이러면 이건 변화가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워지질 않습니다. 제일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얘예요. 얘.
자,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다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며,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람의 상태를 만지며, 또한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영으로서만 만지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영을 만드신 이유는 그 영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으로서 모든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영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겉사람의 방해 때문에 그 영을 사용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일도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의 겉사람, 우리 육신이 아직 기본적인 다름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로는 영중심, 영적으로 산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살지 못합니다. 왜? 이 겉사람이 꽉 영을 둘러싸서 도무지 영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기본적인 다름이 결여될 때 결국 기본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흥분이든 어떤 열성이든 어떤 고초이든 모두 헛수고가 된다. 오직 이 기본적인 다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유용한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겉사람이 파쇄되어지는 이 기본적인 부분이 이루어져야 돼.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이 겉사람이 파쇄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자,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자, 로마서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또한 에베소에서 우리에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 다른 곳에서 바울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사람을 표현할 때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한번 여러분 영성원에 안 맞는 사람에게 겉사람이 뭐고 속사람이 뭐냐고 물어봐. 그러면 대답을 해요 못해요? 여러분 영성훈련 받기 전에 겉사람 속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예? 그냥 설교 시간에 그냥 겉사람 속사람이라고 들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겉사람은 우리 육신이고 속사람은 우리 영이다라고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준 적 있나요? 예, 관심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깊이 안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사람의 영은 속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사람의 밖은 겉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바꿔서 말해서 우리 사람의 영이 바로 속사람이고 보통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겉사람이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냥 나야 라고 생각하는 얘가 겉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옷 한 벌을 입은 것 같이 겉사람을 입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과 그분의 영과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다. 자,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 영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옷을 이렇게 딱 입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옷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예,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옷보다 사람이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이 겉에 쓰고 있는 이 겉사람은 옷이란 말이에요. 옷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속에 있는 이 겉사람 속에 있는 영이 진짜 나고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속사람 밖에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며 가장 밖에는 우리의 전체의 육체인 우리의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보면 이게 뭐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그냥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사람은 이렇게 삼중 구조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안에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제일 밖에 육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의 구조는 이런 제일 안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그래서 이 혼과 육을 합쳐서 이걸 겉사람, 예, 혼과 육을 합쳐서 겉사람이라고 그러고, 이 영을 가리켜서 우리가 속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예, 겉사람과 속사람은 바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속사람이 흘러나오는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영적인 일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사람이 밖으로 흘러나와야 이걸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삼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이, 이 속사람이 영이 이 혼과 육을 뚫고 나와야 이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예, 영적인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뚫고 나온단 말이에요. 왜? 너무 혼과 육이 단단해서 이걸 깨트리고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와.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고 싶어도 못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속사람은 겉사람이 뚫을 때 비로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 파쇄가 되어야, 이 겉사람이 파쇄가 되어야 속사람이 흘러나올 수 있는데, 너무 단단해서 속사람, 영이 흘러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계란이 있어요. 계란이 있는데 계란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냥 껍질 그대로 두고 야 노른자 나와 흰자 나와 그런다고 나옵니까 얘가? 여러분 삶은 계란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어렸을 때 계란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머리다 팍 치잖아. 팍 깨지잖아요. 예, 계란 흰자와 노른자가 나오려면 반드시 뭐냐, 이 겉사람, 이 껍질이 깨져야 나오네. 깨지지 않으면 안 나와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사람 영이 나오려고 한다면 이 겉사람을 파싹 계란 껍데기가 깨지듯이 깨져야만 흘러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일의 첫 번째 문제가 상대편에게 있지 않고 우리 편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어떤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내 자아가 파쇄되지 않는, 이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는 이게 문제다. 영성이 안 되는 것은 첫째 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변화 없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것이 절대로 변화가 안 일어나요. 한참 우리 정치권에서 늘 만나면 여야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내노란불이에요. 내노란불. 내가 하면 노예 쓰고 다른 사람이면 불륜이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발전이 없어요. 정치권에 발전이 없고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요. 발전이 없어요. 내 탓이요. 내 문제다. 내가 문제다라고 인식을 해야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성 훈련하려면 남편 탓하지 마세요. 아내 탓하지 말고 어떤 교회 탓하지 마시고 이제 내 문제다. 네, 내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옥에 갇힌 것처럼 감금된 사람이 되었다. 예, 겉사람이라고 하는 틀 속에 꽉 이 속사람이 갇혀 있어서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어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덮개로 덮여진 것 같아서 밖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다. 우리의 영이 겉사람을 뚫고 밖으로 흘러나오는 훈련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사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은 잘해. 육신적인 삶은 잘 사는데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왜? 여기 흘러나오질 못하니까 영적인 삶을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예. 겉사람보다 우리를 더 제재하는 것은 없다. 우리의 사역이 효과적인가는 우리의 겉사람이 주님에 의하여 파쇄되어서 속사람이 파쇄된 겉사람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가에 있다. 예, 그래서 얼마나 이 겉사람이 파쇄가 되어서 우리의 속사람 영이 얼마만큼 흘러나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삶을 그만큼 살 수 있고 그만큼 하나님 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결정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이게 얼마나 파쇄되었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인 문제다. 주님은 속사람이 출구를 얻도록 우리의 겉사람을 파쇄하신다. 속사람이 나올 때 많은 죄인들은 축복을 얻게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입게 된다 나오는 겁니다. 예.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을 파쇄하려고 하느냐? 겉사람이 파쇄가 되어야 우리의 속사람 영이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을 파쇄시키려고 한다라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예. 그냥 심심하니까 한번 깨볼까? 그게 아니에요. 이 겉사람이 파쇄가 되어야 계란 껍데기가 깨져야 그 안에 노른자 흰자가 나오듯이 우리의 영이 겉사람이 파쇄가 되어야 우리의 속사람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죽음과 열매 맺음.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주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생명은 밀알 안에 있고 밀알 밖에는 상당히 두꺼운 한 겹의 껍질이 있다. 그죠? 예, 예, 밀알을 보면 그 안에 알맹이가 있고 밖에 그 껍데기가 이렇게 싸고 있어요. 자, 이 껍질이 갈라지지 않는 한 밀알은 자라나지 못한다. 그죠? 이 껍데기가 깨져서 이렇게 갈라지고 거기서 안에서 새순이 나와야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새순이 나서 열매를 맺는 이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그냥 껍질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건 하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언제가 제가 들은 말이지만 그 이집트의 피라밋 있잖아요. 이집트의 피라밋.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만든 거예요. 근데 그 피라밋 안에 뭐가 있냐면 벽시가 있네요. 벽시. 벽시가 있는데 3,5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벽시가 하나 그대로 있는 그 벽시가 3,500년이 지나면서도 그대로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 왜? 그렇게 3,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왜 하나리 그대로 있을까요? 예, 썩어서 이게 껍질이 파쇄되었는데 안 하고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3,500년이라 4,000년, 5,000년이 지나도 이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한은 갈라지지 않은 한은 그 하나 미랄로 계속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여기서 이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죽는다는 게 뭔 의미인가? 땅 속의 온도와 수분 등이 작용하여 껍질을 갈라지게 한다는 것이다. 참 자연이라는 게 신기하잖아요. 저도 조그마한 텃밭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상추도 심고 참 그래요. 참 그거 보면 상추씨 그 씨 같지도 않잖아요. 실같이 조그만 해가지고 이게 뭐 나을까? 하얀 실 같은 거 없고 뭐 그냥 이렇게 뿌려놓으면 거기서 뿌리가 나고 순이 나서 상추가 자라. 그래서 뜯어먹고 참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바로 이 껍질이 갈라져야만 그 안에 그 안에 새순이도 없고 뿌리가 안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온도와 수분 등이 작용해서 껍질을 갈라지게 한다.
껍질이 갈라져야만 밀알이 자란다. 그 껍질이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밀은 자라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문제는 당신 속에 생명이 있는가만이 아니라 밖에 껍질이 갈라져 있는가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자, 이 구절에 있어서 자기 혼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는 말씀이 있다. 여기서 주님은 밖에 껍질이 바로 우리 자신의 생명, 육의 생명이고 안의 생명, 영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하는 생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속에 있는 영이죠. 속에 있는 생명이 나오게 하려면 밖의 생명은 반드시 해를 입어야 한다. 밖의 것이 파쇄되지 않는 한 속의 것은 나올 수 없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껍질이 단단히 갈라지지 않고 이게 그대로 있으면 속에 있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껍질이 탁 하고 깨져야 이 안에 있는 생명에서 뿌리가 싹이 나고 뿌리가 나서 어때요? 싹이 나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지지 않으면 밖에 것이 깨지지 않으면 안에 있는 것이 나올 수 없다. 이게 만고 진리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무리가 있다. 주님의 생명이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두 가지의 다른 상태가 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다른 두 가지 상태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 생명이 제한받고 감금되고 포위되어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유형.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 거듭났어. 근데 겉사람이 꽉 차려서 그 영혼이 전혀 흘러나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 부류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신 중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육신 중심의 그리스도인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나오잖아요. 이걸 영적 어린아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육신 중심의 그리스도인은 바로 어린 사람, 어린 신앙을 가리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그의 몸에서 길을 뚫어서 그에게 생명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유형이다. 이건 겉사람이 파쇄되어 가지고 속에 있는 영이 흘러나올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사람 뭐요? 영 중심의 그리스도인. 육신 중심이냐 영 중심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겉사람이 깨졌냐 깨지지 않았냐에 따라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부분을 분류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문제는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가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이 어떻게 우리의 몸에서 나가는가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 이제는 그 생명이 어떻게 밖으로 이게 생명이 나갈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숙제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에 의하여 파쇄되어야 한다는 말은 한낱 지나가는 말이나 교리가 아니라 이것은 사람인 우리가 정말 파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실제로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주님의 생명이 온 땅을 충만하게 할 수 없는 데 있지 않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봉쇄되어 있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봉쇄되고 우리 안에 감금되어서 나갈 출구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열고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그 주님의 은혜와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을 때 우리는 결코 교회의 축복이 될 수 없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바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가 되어서 파쇄가 되어야 이게 영적인 일이 되는데 이 파쇄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이게 흘러나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 흘러나와야
어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여러분 깨져야 됩니다. 예, 16페이지입니다. 자, 옥합을 깨트려야 함. 성경은 우리에게 순전한 나도 향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순전한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향유는 순전한 나드 기름이고 진실로 신령한 것이다. 그러나 옥합이 깨지지 않으면 결코 순전한 나드 기름이 흘러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옥합의 비유. 옥합이란 뭐냐면 그 향유를 담는 병을 말합니다. 병. 이 병이 있는데 그 안에다가 그 순전한 나드 향을 넣고요. 그걸 봉인을 합니다. 이제 봉인을 하면 왜 봉인을 하냐? 이 봉인하지 않으면 이 향이 다 날아가 버리죠. 그죠? 향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밀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밀봉.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순전한 나드 향이 있지만 밀봉을 하게 되면 전혀 밖에 향기를 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네. 바로 그래서 이 향기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옥합을 깨트려야 돼. 옥합을 탁 깨트리는 순간 그 안에 있는 향이, 나드 향의 그 향이 쫙 퍼지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도, 쉽게 말해 성령 충만해도 우리의 겉사람이 깨져야 그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드 향의 안에 충만히 있어도 그 옥합이라고 하는 껍데기가 깨지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향은 나갈 수가 없어. 예, 바로 그와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방향제라든지 방에다가 이 향수 같은 거 놓을 때 그 사올 때는 밀봉이 돼 있잖아요. 다 밀봉이 돼 있죠. 그 밀봉한 상태로 갖다 놓으면 향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냥 병만 갖다 놓으면 그 향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뚜껑을 빼고 나서 어느 정도 틈을 주잖아요. 네, 뚜껑을 열어놓게 돼 있고, 조금 이렇게 콜크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 놓잖아요. 그래야 빈틈이 틈이 생기면 어때요? 안에 있는 향이 흘러나와서 은은하게 방이나 이런데 향 냄새가 나도록 만들잖아요. 예, 바로 이런 거예요. 뭔가 틈이 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했다 할지라도 내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으면, 틈이 없으면 이게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기묘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향유보다도 옥합을 더 감상하고 향유보다도 옥합을 더 값어치 있는 것으로 느끼며 속사람보다 겉사람을 더 보배롭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진짜는 그 안에 들어있는 옥합 안에 있는 나드가 중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은 이 껍데기를 이루고 있는 이 옥합에다가 더 비중을 많이 들어. 그래서 아유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깨 이걸 어떻게 깨 그래가지고 그걸 못 깨는 겁니다. 못 깨니까 그 안에 순전한 나드, 정말로 향기로운 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옥합을 깨트리지 못하고 아유 이걸 어떻게 라고 하는 귀하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 깨지지 않으니까 결국 그대로만 남아있는 거죠. 예. 오늘도 사람들은 속사람보다가 어디다가 관심이 있냐면 이 겉사람에다가 관심을 갖고 이 겉사람에다가 초점 맞추고 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 지금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겉사람에다가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아름답게 꾸미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세상에. 참으로 어때요? 겉사람 꾸미는데 정신없잖아요. 여러분 어째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몇 분이나 투자하셨어요? 몇 분이나 투자하셨어요? 예? 육신은 회사 출근하면서 따둑따둑 하면서 막 분 바르고 뭐 바르고 열심히 거울 앞에서 열심히 따둑따둑하고 했잖아요. 근데 속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하셨냐고. 사람들 대부분이 겉사람에다만 초점 맞추고 겉사람을 위해서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의 어려움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총명을 귀히 여기어 자신을 놀라운 사람으로 생각하며,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귀하게 여겨서 자신을 놀라운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귀히 여겨 자신을 남보다 낮게 생각하고, 남보다 구변도 있고 남보다 일도 빨리 처리하며 남보다 더 결단력이 있다고 생각한대. 쉽게 말하면 교만한 거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남을 너무 좋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골동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옥합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향기를 맡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겉의 것이 파쇄되지 않고 속의 것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자신에게 길이 없을 뿐더러 교회에도 또한 길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우리 겉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말고 이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된다. 파쇄가 되어야 깨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다. 한 가지 환경 뒤에 따라오는 다른 환경, 한 가지 일 뒤에 발생하는 다른 일들은 성령의 통제로부터 그 목적은 오직 우리의 겉사람을 파쇄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뚫고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단히 역사하고 있는데, 그 성령께서 부단히 역사하는 그 목적이 뭐냐? 여러분의 겉사람을 파쇄하고 속사람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자꾸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처리하고 파쇄시켜서 우리의 속사람이 흘러나오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약간의 괴로움을 당할 때 불평하고 약간의 좌절이 있을 때 원망하는 데 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나오게 하려고, 겉사람을 파쇄하려고 좀 고난을 주면 우리는 당장에 여기서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몸 조금만 아파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서 왜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하셨어요? 돈 조금만 뺏어가봐, 하나님 왜 나에게 내 돈 우리 나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을 파쇄하려고 조금만 문제가 주면 그냥 그걸 못 견디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 왜?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길을 예비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손이 우리를 한번 만지기만 해도 그것을 싫어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의견을 달리하며 소극적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고난이라고 하면 진절머리를 내죠. 그래서 고난이라고 싫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어떤 분에게 고난이 축복입니다. 근데 에이 무슨 고난이 축복입니까? 그러더라고. 강의하는 바로 앞에서. 그렇게 고난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만지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하나님 만지는 게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주물럭주물해서 우리를 겉사람을 좀 파쇄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걸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을 때부터 오늘까지 주님은 수차례 여러모로 우리 몸에 역사하셨다. 그 목적은 우리 자신을 파쇄하려고 하는 데 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주님의 목적은 우리의 겉사람을 파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없이 여러분을 만지셨어요. 그죠? 때로는 아프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 속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신 이유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겉사람 파쇄시키려고. 근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아니 되옵니다. 건들지 마세요. 나 건들지 말아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방어해서 절대로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나를 깨트리지 못하도록, 나 건들지 말아요, 만지지 말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맨날 새벽기도 가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 오늘 아무 일 없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의 것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 겉사람을 깨트려야 되는데 못 만지게 만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동안 우리가 깨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있어요. 그냥 주님 앞에 내놓아야 돼. 하나님 그래요, 깨트리든지 말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주님께 좀 맡기십시오.
자, 보배는 질그릇 안에 있다. 누가 당신의 질그릇을 원하겠는가?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은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다. 그죠? 우리는 보배를 하면 질그릇이라잖아요. 여러분, 질그릇 가질래요? 보배 가지실래요? 예? 누구나 다 질그릇 원하는 사람 없어요. 다 보배를 원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도 질그릇이 아니고 보배입니다. 그러나 질그릇이 파쇄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속에 보배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질그릇이 깨져야 그 안에 보배가 나오는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사는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 목적은 바로 질그릇을 깨뜨리고 옥합을 깨뜨리며 밖의 껍질을 깨뜨리는 것이다. 주님은 그분께 속한 사람에게 그분의 축복이 세상으로 통하는 하나의 길을 얻고자 하신다. 그러므로 겉사람의 파쇄가 얼마나 중요한지, 파쇄되지 않고는 결코 사역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내가 파쇄되는, 깨지는 이 순서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을 보면 깨지지 않고 하나님이 일한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도 깨지지 않고 목회를 하고, 장로 깨지지 않아요. 권사 역시 깨지지 않고 권사 일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왜? 깨져야 되는데 안 깨져서 일하니까.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파쇄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아멘. 예?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이 완전히 파쇄되고 주님의 사역이 길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풀어놓지 말고 우리 자신을 보류하지도 말아야 한다. 예? 주님께서 우리를 깨트리려고 파쇄하려고 할 때 미루지 말고, 예? 미루지 말고 주여 나를 깨트려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좀 맡기십시오. 예. 여러분, 병원에서 수술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수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 수술 너무 좋아요 빨리 해주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지. 수술이 좋아서 수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프니까 그 아픔이 낫고 치료되기 위해서 수술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거지. 수술 자체가 좋아가지고 빨리빨리 수술 너무 좋아요 빨리 해줘 이런 사람 없다 그 말이. 예. 그렇다고 해서 수술하는 데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고난스러우니까 나 안 해. 난 못하겠어 라고 미룬다고 해서 그것도 치료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수술하려면 결단하고 내 맡겨서 해주세요. 아프지만 어때요? 해주세요라고 해서 맡겨야 수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루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미루지 마라. 가끔 보면 자꾸 미뤄서 병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요. 저도 그냥 한 달만 기부하고 있으면 될 걸 가지고 그냥 돈 좀 더 벌겠다고 그냥 끌고 다니면서 일하다가 8년을 목발 짚었잖아요. 저도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아픈 사람들 병을 키우는 사람 보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좀 빨리 가서 치료하라고. 말을 안 들어. 네. 말을 해도 못 알아먹어. 여러분 자아파쇄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해라고. 빨리 자아파쇄하라고 해도 뭐 내년으로 미루면 뭐 더 잘 됩니까? 예? 잘 되는 거 없어요. 미룬 만큼 더 늦어져요. 빨리 처리하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며 그들에 대하여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기도해도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맨날 해결해 주시옵소서만 하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예.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주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당하고 뭘 해도 변화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주님께서 갖고 계신 의도를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일생 동안 거친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눈을 열어서 보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요,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때 그 어렸을 때부터 당하는 많은 일들이 그냥 우연히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플 때 그냥 우연하게 아픈 게 아니고요. 여러분 다쳤을 때 그냥 다친 게 아니고요. 예? 여러분 물질로 고난당할 때 그냥 물질로 고난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깨트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뜻을 찾아서 빨리빨리 변화되어져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어떤 일도 헛되이 하지 않으신다. 주님의 목적이 우리의 겉사람을 파쇄하는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환경에 의미가 있고 그것들이 다 주님의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 자신을 파쇄하기 위한 것임을 보게 된다. 예? 아, 나를 파쇄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걸 인식할 때 그때부터 뭐가 나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불평이 나오고. 어때요? 불평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자, 아직도 불평 나오신 분 손 들어봐요. 손 못 들겠죠? 자, 감사 되신 분. 예, 감사가 2분 되셔? 예? 빨리 다 되셔야 돼. 예.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의미 없는 일이 없다니까. 다 뜻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손을 대기 전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예? 얼마나, 예? 고난이 싫으면, 아, 주님도 이렇게 만지려고 막 미리 기겁을 하고 기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체험들과 곤란한 환경들이 다 우리의 최고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예. 우리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성장하면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래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애기들 사탕 먹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 너 사탕 먹으면 이빨 썩어. 나중에 너 고생해. 애기들은 그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 아니 단 사탕을 왜 못 먹게 해? 맛있는 사탕을 왜 못 먹게 라고 하죠. 그러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요? 예, 이 썩어서 임플란트 해보면서 그 고통을 알잖아. 그죠? 다 그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런 고통 당하지 마 라고 해서 야 사탕 먹지 마라. 그런데 그 애기들은 그게 모르잖아요. 왜? 아직 그걸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꼭 뭘 먹어봐야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앞에서 앞장서 가신 분들이 아 이거 죽고 썩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가 봐요. 꼭 내가 한번 경험을 경험을 해봐야만 아 그렇구나 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앞에 가신 분 말 잘 들으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꼭 먹어봐서 아 쓰다. 꼭 먹어보고 쓰다라고 해야 돼. 앞에서 경험하신 분이 이거 먹으면 써 그러면 아 쓰구나. 그럼 그냥 가면 되잖아. 쓰구나 인식을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자,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이므로 우리는 주님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도록 요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요. 그거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 어쩌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보다 좋은 거 없어요. 아시겠죠? 지금 어렵습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사하세요. 예? 이보다 좋은 환경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주여 가장 좋은 것 한 가지를 택하도록 허락해 주소서라고 간구한다면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내게 준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매일 내가 만난 환경이 내게 가장 큰 유익이 된다. 아멘. 예,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이고요. 가장 유익하고 여러분의 가장 좋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안배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겉사람을 헐어버리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고 영이 나올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것에 감사하고 고난에 감사하고 여러분 환경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래요. 왜? 지금 그 모든 환경들이 여러분을 파쇄시키기 위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거든요. 자, 파쇄와 시간. 주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파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다루심은 사람마다 달라요. 예. 하나는 점차적인 것이고 하나는 돌연적인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먼저 그를 돌연히 파쇄하시고 그런 다음 다시 점차적으로 파쇄하신다. 이것은 돌연적인 것이 먼저고 점차적인 것이 나중인 경우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죠. 예? 그냥 아무 변화될 생각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막 가다가 정오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신데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 돌연적으로 그냥 강권적으로 바울을 만나 주셨잖아요.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확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서서히 그가 점차적으로 겉사람이 파쇄되어지고, 예? 그래서 그가 사도가 된죠. 또 어떤 사람에게 주님은 날마다 환경과 시련을 주시다가 어느 날 돌연히 대대적인 파쇄가 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없다가 어느 순간에 가다가 변환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을 찾으라고 한다면 마가라고 할 수 있겠죠. 마가는 일찍이 예수님 믿어요. 바나바의 조카로서 1차 전도여행 갔죠. 근데 거기서 싫다고 도망오죠. 예. 처음에는 얘가 될라나 이게 사람 되려나 그랬죠. 그러나 그가 나중에 변화가 되어서 어때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고 바울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걔하고 같이 전도여행 가려면 난 안 간다. 그래서 갈라서자라고 할 만큼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나중에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래요? 올 때 마가를 데려와라. 네? 저가 유익하니라. 네.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서서히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이제는 나중에는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점진적인 것이 먼저고 돌연적인 것이 나중인 경우도 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받는 파쇄는 돌연적인 것이 먼저이고 점차적인 것이 나중이거나 점차적인 것이 먼저이고 돌연적인 것이 나중이다. 예. 여러분은 뭐요? 돌연적인 게 먼저입니까? 나중입니까? 여러분 거의 다 돌연적인 나중이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다가 영성훈련 받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꾸게 하시는 어떤 이런 경우 아마 경우일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말해서 주님은 올바르게 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파쇄 작업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보통 수년의 기간을 사용하신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파쇄하시기 위해서 수년 동안을 역사하신. 이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파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 한 사람이 깨지고 그 자기 겉사람의 파쇄가 돼서 속사람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을 뿐 단축시킬 수는 없다. 예, 이 파쇄 기간을 우리는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이걸 단축시킬 수는 없다는 거. 왜? 그 훈련 받아야 될 부분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착착착 그 시간표에 의해서 순종을 잘하면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 안에 딱 끝나면 하나님이 정한 때 끝나겠지만 이게 계속 미루다 보면 이거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30년도 가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기간을 늘릴 수는 있어도 단축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이 몇 년의 시간으로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20년을 사용하셔도 이 일을 완성하지 못하신다. 이것은 매우 엄숙한 문제이다. 참 보면 그래요. 훈련하면 3년 만에 수료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6년, 7년을 하면서도 아직 수료 못하신 분이 있어요. 예, 기본관념 못 맞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가련하는 것은 없다. 많은 때 교회가 축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이다. 예, 빨리 파쇄돼야 되는데 파쇄되는 시간이 점점 느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 우리의 생각은 전도에 능하고 우리의 감정도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격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영을 사용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만질 수 없을 것이다. 예, 육신은 전도할 줄 몰라도 그들의 영은 변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시간을 길게 끌게 되고 아주 큰 손실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과거에 한 번에 철저한 헌신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말해야 된다. 주여, 교회 앞날을 위하여, 복음의 장래를 위하여, 그리고 당신의 길을 위하여, 나 개인의 생명을 위하여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보류 없이 내 자신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주여, 내 자신을 기꺼이 당신 손에 맡깁니다. 당신께서 내 몸에서 나아갈 길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래 주님 앞에 맡기셔야 돼. 주여, 나를 맡깁니다. 주님, 나를 파쇄시켜 주세요. 나를 깨트려 주세요. 라고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 그래야 시간 낭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정한 시간 내에 여러분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십자가의 의미. 자, 우리가 십자가에 대하여 계속 들어왔을 것이다. 자, 십자가가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할 정도로 들었는데 대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십자가는 겉사람의 파쇄를 의미한다. 사실 십자가는요, 사람을 처형하는 사형 틀이에요. 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겉사람을 파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십자가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겉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껍질을 갈라지게 하는 것이다. 십자가는 당신의 겉사람 일체를 다 헐어버린다. 당신의 의견과 당신의 방법, 그리고 당신의 총명과 자애를 헐어버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헐어버린다. 예, 바로 십자가가 우리를 처리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당신의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속사람이 나오고 당신의 영이 나올 수 있다. 이 길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자,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될 때 우리의 영은 쉽게 나온다.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예리한 생각과 강인한 의지와 냉철하고 깊은 감정의 소유자라는 것을 시인한다. 그러나 그를 만나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강인한 의지와 총명한 생각과 냉철하고 깊은 감정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을 만진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을 만진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의 영을 만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와 교제를 나눌 때마다 그에게서 깨끗한 영을 만진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는 그 사람이 파쇄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겉사람이 파쇄된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 영이 흘러가고 영을 스스로 만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평안한 영의 상태가 내게 덧입혀지고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전해오는 겁니다. 왜? 파쇄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파쇄된 그 영이 내 안에 흘러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한 자매가 있는데 그녀는 아는 사람 누구나 그녀가 생각과 말이 빠르고 죄의 자복도 빠르고 편지도 빨리 쓰고 빨리 찢어버린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녀를 만나본 사람은 누구나 그녀의 빠른 점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영을 만진다. 이는 그녀가 파쇄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겉사람이 파쇄된 것이 기본적인 문제이다. 우리는 주님께 5년, 10년 동안을 다루심을 받으면서도 계속 우리의 결점을 보유하고 전과 같은 냄새를 풍겨서는 안 된다. 예, 깨어지지 않아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에서 육신에서 썩은 악취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고 전화하면
안 받고 왜 그러겠어요? 예, 여러분에게서 만나면 흘러나오는 그 영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 파쇄가 되어서 순수한 영이, 깨끗한 영이, 평안한 영이 흘러가야 상대방이 편할 거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편한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깨어진 영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잘 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흘러가길 바래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몸에서 출구를 얻으시도록 그분께 양보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주님의 기본적인 요구다. 자, 파쇄되지 않은 두 가지 원인. 우리가 파쇄되기를 원하는데 왜 파쇄가 안 될까? 그 원인 두 가지인데요. 자, 왜 어떤 사람은 수년간의 다름을 바꿔서도 그 다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가? 주님께서 어떤 사람의 강한 의지를, 어떤 사람은 강한 감정을, 어떤 사람은 강한 생각을 헐어버릴 수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수년간 다름을 바꿔서도 아직 파쇄되지 않는가? 우리는 이것에 두 가지 큰 원인이 있다라고 믿는다. 예, 파쇄되지 않는 이유 두 가지인데요. 첫째가 뭐냐? 그들이 흑암에 거하고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헐고 계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에게 주는데도 그 고난이 나를 파쇄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풀이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들에게 빛이 결여되어 있고 그들이 빛 안에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보는 것은 사람뿐이고 항상 누구가 자기와 대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들은 환경만 보고 환경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환경을 탓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그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맨날 환경 탓만 하는 거예요. 예? 코로나가 어떠니? 지금 막 환경이 어떠니? 맨날 왜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그게 안 보이니까 환경 탓을 하고 심지어는 마귀 탓하는 거예요. 예. 마귀가 역사를 해서 그렇다. 예.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데도 그걸 보는 눈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악한 영이 한다라고 그래서 마귀를 탓하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주님 말씀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사 이것이 하나님의 손임을 보고 그분께 무릎을 꿇고 주여 이것은 당신의 손입니다. 당신의 손임으로 나는 다만 영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예.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래 하나님의 손길인 걸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우리를 다루는 손이 누구의 손인지를 인식해야 한다라는 거. 최소한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요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치는데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러고 있으니 뭐 계속 기도한다고 영적인 싸움만 하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과 싸워서 되겠습니까? 이게 먼저 분별하시길 바래요. 예. 최소한 우리는 우리를 다루는 손이 세상 사람이나 가족이나 교회 형제 자매들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임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를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귀용 여사처럼 무릎을 꿇고 그러한 손에 입을 맞추고 그 손을 귀히 여겨야 한다. 우리에게는 이런 빛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귀용은 잔느귀용이라는 분. 예, 잔느귀용은 1600년도에 사셨던 여성인데요. 그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책을 좀 많이 읽어보시길 바래요. 잔느 귀용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잔느 귀용이라는 분의 자서전적인 그런 책이 있고, 또 순전한 사랑 비슷합니다만은 순전한 사랑 아니면 잔느 귀용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분이 어떻게 순전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잘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받고 믿어야 함을 바라본다. 예, 사실 그래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가끔 보면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우리가 저도 옛날에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이거 실수한 거예요.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제가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이거 모르니까. 자, 우리는 둘째는 25페이지 둘째는 그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파쇄 안 되는 이유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을 몰라보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뭐냐? 자기를,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뭐냐면 육을 말하는 겉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못 깨치는 거예요. 이걸 깨져야 되는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못 깨뜨리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사람이 파쇄돼야 되는데 큰 장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도록 그분께 간구해야 된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에 가여 제해질 때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며 주여 이것이 당신 손이라면 내 마음속에서 이것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말할 것이다. 주여 나를 깨트려 주세요 라고 이렇게 당대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깨지는 게 너무 아까워서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 저 만지지 마세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오해와 모든 불평과 불만의 유일한 이유는 은밀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라. 아멘. 그래서 자기를 빨리 파쇄하셔야 돼. 우리가 은밀하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구출하기 위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면 빨리 어떻게 하면 피할까? 피할 길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극히 큰 문제이다. 많은 경우 일이 터지는 것은 우리가 또다시 자기를 구출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깨져야 되는데 이걸 또 빠져나올 길을 또 찾아요. 그래서 싹싹 빠져나갑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서 쓸개 탄 신포도주를 마시려 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아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은 억지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의 감정의 고통을 감수하게 하여 쓸개 탄 신포도주를 마시려 한다. 자, 여기서 쓸개 탄 포도주는 뭘 말하냐면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십자형을 받는 사람들에게 쓸개를 탄 신포도주를 마시우게 합니다. 이 쓸개를 탄 신포도주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진통제 역할을 해요. 이 진통제 역할을 해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하면서 그 고통을 조금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쓸개 탄 포도주예요. 자, 예수님은 그 쓸개 탄 포도주를 주셨을 때 그걸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맛을 보고 쓸개를 탄 포도주이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온전하게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본인이 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고통을 감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주지도 않는데 빨리 그 쓸개 탄 포도주 먼저 줘 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고통스러운 자체가 싫으니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참 체질이 좀 특이한 체질이에요. 저는 수술실에 9번 들어갔어요. 수술실에 9번 들어가고 전신 마취를 6번 했습니다.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그 수술을 하면 요즘에 무통주사라고 있잖아요. 무통주사. 무통주사를 맞으면 통증을 많이 이렇게 감해줘서 좋은데요. 저는 특이한 체질이라서 무통이 안 맞아요. 무통을 맞으면 막 머리가 깨지려고 그러고 막 어지럽고 토하려고 그래가지고 무통주사를 달아도 쓰지를 못해요. 무통을 넣으면 막 머리가 깨져. 그래서 무통을 잠그면 괜찮아. 저는 특이한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수술 끝나고 나서 무통을 달아놓고도 비싸거든요. 큰 건 20만 원. 무통주사 좀 통이 큰 건 20만 원이에요. 그냥 그거 날리는 거야. 넘어지도 못하고 날려. 참 그러면서 그 수술하고 뼈를 깎고 나서 그 아픔은, 밀려오는 아픔은 진짜 크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고통이 이보다 더 심했겠지.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니까 그 내가 겪고 있는 그 아픔, 통증이 그렇게 크다고 느껴지지 않고 그걸 이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수술하고 나와서 무통이 안 맞으니까, 무통을 잠가버리니까 얼마나 아파요. 간호사가 와가지고 아프면 말씀하세요. 진통제 놔드릴게요. 네네. 저는 진통제 놔달란 말을 안 했어요. 그 아픔을 그냥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견뎠습니다. 예. 간호사가 지나갈 때마다 아프면 말씀하세요. 근데 괜찮다고. 근데 앞에 있는 다른 수술하신 분들은 계속 간호사 불러는, 간호사. 무통 넣으면서도 아프다고, 주사 달라고, 진통제 달라고. 이게 뭐냐, 그만큼 사람은 고통받는 그 자체를 싫어해. 고통이 있어야, 고통을 져야 되거든요. 그 고통이 뭐냐, 우리를 깨지게 만들고 파쇄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무릇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으리요? 라고 말하는 사람만이 쓸개탄 신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이 왔을 때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그는 한 가지 포도주를 마실 뿐 두 가지를 마시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어 우리가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당신으로부터 온 것임을 보았습니다. 지난 5년, 10년 또는 20년 동안 제가 걸어온 모든 길은 당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행하심은 당신의 생명이 내 몸에서 살아나는 당신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리석어서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을 구출하기 위하여 많은 방법을 사용하여 당신의 시간을 지연시켰습니다. 오늘 당신의 손을 보고서 내 자신을 당신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손에 내 자신을 맡깁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좀 하십시오. 주님의 손에 나를 맡깁니다. 주님, 나를 깨트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래. 그 다음에 상처 보기를 바람. 파쇄된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 강팍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하여 파쇄될 때 그는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구약의 야곱을 보면 그는 모태에서부터 형과 다투었다. 그는 말썽장애에다가 간사하고 괴율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일생은 고통으로 가득했는데 젊었을 때는 밖에서 도망다녔고 20년 동안 라반의 꾀임에 빠졌으며 마음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노중에 죽었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팔려갔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베냐민이 아니라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애굽의 구루 되었다. 그는 연이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고 순조롭지 않은 일들을 당했다. 예, 여러분 깨어짐이라는 책 읽어보셨죠?
자, 깨어짐. 읽어보신 분 손 들어봐요. 제가 보냈잖아요. 예. 아직 안 읽으신 분, 예, 다 읽어보셔야 돼. 예, 거기 보면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트려 가시는가 그 과정을 설명하잖아요. 그 야곱의 일생 보면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잖아요. 그가 그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바로가 보니까 너무 폭삭 늙은 거예요. 요셉은 이제 한 40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 비하면 이 아버지가 너무 늙었어요. 그래서 네 나이가 몇이냐 라고 물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아, 우리 열조에 비하면 내가 얼마 안 됩니다. 이제 겨우 130입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 아니, 누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라고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아니,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자기가 꼼수 부리고 자기가 꾀 부리고 자기가 해가지고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지? 예? 자, 그래서 야곱의 역사는 하나님께 매맞는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훈련의 기간이 그렇게 길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다름을 받은 야곱은 변화되었고요. 그 말년은 정말 빛이 청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3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중에서 제일 변화가 잘된 사람을 택하라고 한다면 야곱입니다. 처음 모습하고 나중에 죽기 직전의 모습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가 깨진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바로의 말에 대답할 때 그는 얼마나 장엄했겠는가. 예,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리고 임종시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들들과 자손들을 위하여 그의 축복은 얼마나 분명한지.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 야곱은 상상이 안 돼. 마지막에 죽으면서 그 자녀들을 12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막 미래를 바라보면서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보면서 축복하잖아요. 영적으로 확 열린 사람이에요, 야곱이. 거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과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어. 그죠? 그가 고백하잖아.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다루심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연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진짜 변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예. 여기서 성숙하고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이 있다. 야곱은 수십 년의 다름을 통해서 그의 겉사람이 파쇄되었다. 우리는 그의 노년을 통하여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을 볼 수 있다. 우리의 개개인은 누구나 어느 정도 야곱의 품성을 갖고 있다. 어쩌면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갖고 있을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께서 우리의 몸에서 길을 열으심으로써 우리의 속사람이 흘러나와 보일 정도로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는 것이다. 이것은 귀한 일이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길이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섬길 수 있고 사람들은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들을 인도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닌 교리와 신학들은 다 쓸모가 없다. 성경 지식만 가지고는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흘러나올 수 있는 사람이 유용한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이 매를 맞고 처리받으며 여러 환경들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상처가 생길 때 우리의 속에 있는 영은 비로소 우리 몸에서 흘러나갈 수 있다. 우리는 처리받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의 온 존재가 완벽한 그대로 남아있는 형제나 자매를 만나기를 두려워한다. 예, 이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은 사람 만나는 것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앞에 이 길을 분명히 두심으로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이것이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시기를, 또한 지난 10년, 20년 동안에 우리 몸에서의 주님의 모든 다루심이 이 목적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
왜 지금 여러분 힘든 그 과정을 거쳐게 하셨습니까? 저도 왜 수술실에 9번 들어가고 전신 마취를 6번 하겠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를 깨트리시고 저를 파쇄시키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속사람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통로를 마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 몸에서 이루신 주님의 역사를 경멸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겉사람이 파쇄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보여주시기를,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는 사람의 모든 것은 머릿속에 있고 지식 안에 있는 것이므로 이것들은 다 무익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한 다룸을 주시기를. 아멘. 예, 파쇄되지 않으면 우리 영 안에 속사람이 흘러나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겉사람을 파쇄시켜 주옵소서. 이 겉사람의 파쇄는 결국 뭐냐? 십자가. 세상에서 밖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떤 고난이 우리를 파쇄시키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게 완전히 처리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완전히 깨져서 가길 바라요. 또 이번에 덜 깨져서 또 다음 또 문제 만나지 마시고, 이번 기왕 넘어진 김에, 기왕 이 고난 받는 김에 완전하게 깨져서 나는 없고 어린 예수 그리스도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우리 속사람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통 우리의 겉사람을 파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겉사람 파쇄하는 일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 우리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를 철저하게 파쇄시키시고 깨트려 주사 정말로 이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